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서 철학자들과 변론하였지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31절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덴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 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을 전도한 그런 이제 뼈아픈 것들을 체험하고 곧바로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들의 동역자들인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자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아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88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88km라서 혼자서 걸어간다라면 그것 또한 짧지 아니한 그런 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1km, 2km 걸어가는데도 보통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88km 정도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덴에서 힘써서 애써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맞겠지만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덴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설득하지 못하고 조금의 열매밖에 얻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우리의 지식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그에게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그 모든 경험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이제 아덴에 왔을 겁니다. 사실은 혼자서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동역자들 그들을 아덴에다 두고서 어디죠? 베레아에다 두고서 혼자 내려와서 아덴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다시 조금의 열매는 있었죠. 조금의 열매를 가지고 고린도에 오니 그동안 88km를 걸어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이 외로웠기도 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혼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에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지역상 아주
그 지역상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항구 도시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쪽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갱그리아 항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갱그리아 항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구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뱃사람들이 굉장히 오고 가는,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역과 상업적인 번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떠한 일이 작게 일어나죠? 돈이 많으면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라라는 것이 떠오릅니까? 이곳에는 아주 죄악이 많고 우상이 많고, 뿐만 아니라 여사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여인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음탕하고 거짓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로 통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가 아주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이르렀어요. 아주 큰 도시였잖아요. 그런 그곳에 바울은 호를 다신 혼자로 왔잖아요. 혼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갔는데 아무런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왜?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계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곳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본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성령 강림 그때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도 2장 9절에 본도와 아시아와라고 하면서 본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성령 강림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성령 강림을 목격한 본도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고향 땅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아굴라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본도에서 온 유대 사람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연히 찾아내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우연히 찾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계를 위하여서 여기저기 일할 때를 찾아다니다 보니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뒤에 보니까 천막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바울 또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곳에 고린도에 온 이유가 2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이 아굴라가 누구랑 같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로마 총독 제4대 총독인 글라우디아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의 귀족의 이름이었어요.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함께 떠나서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를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의 굉장한 신앙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은 그들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2절 말씀에 바울이 아굴라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찾아내어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정말 마음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심히 떨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의 동역자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힘이 되는 동역자. 힘이 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에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바울도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도 정말 자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데넷의 그 실패를 몸소 겪고 난 이후에 혼자서 터덜터덜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이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올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어쩌면 자의로 이곳에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평생의 서로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안이고 기쁨인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또 어루만져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서로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생 서로 동역하며 그렇게 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일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천막,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무역하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곳에 굉장히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자야 될까요? 잘 때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평일에는 돈을 벌고 주말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그렇게 있는 동안에 지금 누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자 있던 바울에게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레아에서 지금 바울에게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어떠한 것을 바울에게 전하였을까요? 지금 베레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앙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어쩌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줄 연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생계를 위하여서 천막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신라가 가지고 온 그 연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천막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또는 성도들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계를 책임지며 일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좀 더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 또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라가 그 연보를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생계를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였는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제 바울은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온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더 주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말씀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더 이상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적하다, 비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 모든 대적과 비방보다 더 심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며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어찌 될꼬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그것을 듣지 한 너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도 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원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에 이르기를 바랐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이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핍박하고 또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누구에게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이방인에게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은 마음이 상해서 혼자 자기가 내가 여기 가서 좀 더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 디도라는 것은요, 로마식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디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유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가 그리스도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이 유스도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디도는, 그러니까 유스도는 가이오라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은 바로 어디라고요? 회당의 옆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당의 옆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회당과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벽 하나를 두고서 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 그 집은 회당 옆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은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회당 바로 옆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도 유스도의 이 집은 고린도 교회의 첫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되었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된 것처럼 이 고린도의 교회는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섬길 때 그의 이름은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게 남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빛나는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보. 여기 지금 고린도에는 한 개의 회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여러 개의 회당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며,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디도 유스도가 바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또 불쾌하게 모든 글을 남긴다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그리스보를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고 더불어 그 집안을 다 밀었을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받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들이 너무도 심하게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보다 더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주애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에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주님의 힘입어서 나아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원문, 그러니까 10절 원문에는요, 디도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가르라는 그런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지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 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또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하고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바울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 백성이다라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서 누구만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선민들만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이방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를 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누가 많다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 바울의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비방을 받고 대적하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물을 팔려면은 어떤 우물을 파라고요? 한 우물을 팔으라. 팔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팝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쓰심을 받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 어떻게 합니까?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환상을 보는데 이게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이것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대적과 비방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이나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말씀을 전하였죠? 3주. 세일에 동안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면서도 거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년을요? 1년 6개월. 사실 에베소에서는 몇 년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까? 그곳에서 전도하였죠? 3년. 그 에베소 다음으로 길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되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